사순절은 로마 핍박기가 끝나고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어가던 주후 325년경 니케아 공의회에서 제정된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사는 고난, 죽음, 시험, 훈련을 뜻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4,000년 다 돼가요. 훈련받고 있습니다. 애굽 종살이 고난 400년, 출애굽 광야 훈련 40년, 예수님 메시아 자격이 있는지 광야 시험 40일, 다 사가 들어가는 훈련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는 10이라는 뜻입니다. 10은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수입니다. 사수는 그럼 뭡니까? 4 곱하기 10,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정도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40일, 400년, 4,000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절은 절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의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육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의 결국 믿음의 완성은 부활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는 그 시기에 이 인생 자체가 사순절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사순절에 온 교회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표준 기도문을 제시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이잖아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놓았어요. 앞으로 7년 중에 마지막 후 3년만 때는 피가 가득해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육체가 잔입니다.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셨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즐거움의 포도주, 신앙생활하고도 그저 이 세상 즐거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주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연약한 양떼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가다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걸 기쁘게 여기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게 광야 인생에서 훈련받아야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구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바울이 이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입니다. 이 기도문을 머리가 아닌 마음판에, 마음의 돌판이 있어요. 여기에 도장같이 말씀의 칼로 새겨 넣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을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강파가 뒤 강파가 우리 마음판에 도장처럼 새겨지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 심지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천국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광대합니다. 그를 와 달려갈 거예요.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멀리 외국에 안 가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야곱처럼 노아처럼 실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한가? 십자가, 고난, 시험, 장애물들을, 걸림돌들을 설치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첫사랑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붙어 있으라, 믿음에 붙어 있으라고 첫사랑을 맛보게 해줘요. 그 다음부터 어때요? 만만치 않지요? 여러분 안에 욕심, 다른 사람 욕심, 이 세상 것들의 유혹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 그게 광야 인생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굴복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고난, 시험, 걸림돌들, 장애물들을 의도적으로 설치해 두셨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걸림돌들, 이 장애물들이 부활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로 변화됩니다. 십자가, 고난이 영광으로, 사순절이 부활절로 변화됩니다. 추웠는데 옷을 두껍게 껴입어야 되는 겨울인데 이제 조금씩 봄 기운을 살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이 온 세상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1년의 주기에 다 넣어놨어요. 하루의 주기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나 봄이 옵니다. 광명한 새벽별의 시대가 열립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 큰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큰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아픔을 한자말로 천붕지통,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늦은 밤에 서울까지 차를 운전해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큰 슬픔을 억누른 채로 저를 맞아주시는 선배님과 30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같이 울어주는 수밖에. 밤늦게까지 함께 빈소를 지키던 큰아들의 오랜 믿음의 친구들이 이제는 내일 뵙겠다면서 인사를 합니다. 자식 잃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 친구들한테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며 목이며 회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목회하는 부모 걱정 안 시키려고 그 녀석 참 열심히도 살아왔는데 코로나로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할 때 그 무거운 짐을 좀 솔직하게 좀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모 두고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느냐고. 이 스트레스로 일어난 심장 쇼크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은 잘하고 있겠지만 평소에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거라. 좋은 시간 많이 가지거라. 그게 가족이다. 아버지는 목회한다고, 아들은 사업한다고 더 많이 대화하지 못한 것, 더 많이 들어주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화합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십니까? 뭐가 그래 바쁘신지요?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전능하신데 누가 이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새 힘과 새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고통을 치유해 줄 자는 없습니다. 싸구려 힐링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순교했던 사도 바울은 담대히 깨닫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자기 큰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던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부자지간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게 사순절입니다. 본문은 후 3년 반 짐승을 경배할 예루살렘 제3성전이 무너진 후에 다시 재건되어질 성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큰아들이 오시기 직전에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라고 칭송을 받게 될 성전이 7 금대접에 담긴 진노가 부어질 강도의 소굴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강도의 소굴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살아있는 성전 자체이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처음과 마지막에 경로하며 성전을 정결케 하던 때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요.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박을 받고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같이 살고 계시는, 영으로 같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친하고 화목하고 아버지 예수님 화목하게 천국을 맛보면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면 기도하는 집이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어만 가지 세상 생각과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집에서 싸우는 거,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피 때문에. 심지어는 강도의 소굴, 자기 육체의 정욕을 구하는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 성도들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성전인데 얼마나 닮았는지요.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이사야 56장은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될 제3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될 거룩한 성전의 비전입니다. 죽임을 당하셨던 아버지의 큰아들이 오셔서 거룩하게 회복된 성전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성취될 환상입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사람을 이룰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좌도 우도 아닌 거룩한 체제가 온 세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고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이 한 분 만왕의 왕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노예로 살 때 장차 회복될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생명샘물이 흘러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생명샘물이 흐르는 곳마다 환경오염이 되고 기후변화, 천재지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온 세상을 생명을 살리고 번영케 하고 풍성케 하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2% 부족한 지상 낙원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고 사망을 제거하시고 영원히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뭐 전쟁이다, 전염병이다, 기근이다, 앞으로 세상이 더 날릴 거예요. 속 시끄러워지더라도 여러분이 성전으로 잘 지어지면 평안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즐겨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수전절 명절 때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다시 확정해 주십니다. 수전절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린 후에 더럽혀진 성전이 정결케 된 사건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보수할 숫자, 정결케 할 숫자, 그리고 성전 전자, 그리고 절기 절자입니다. 수전절. 이 헬라 제국의 시조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부하 장군 4명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피 흘려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도 모독해요. 이때 레위 제사장 마카비의 4아들이 다들 벌벌벌 떠는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격분하여 죽기까지 싸워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가 회복될 때까지 잠시 기적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져요. 이걸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제사장 마카비 집안이 왕노릇할 때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 기적같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누카. 따라서 하누카. 미국에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650만 명 있거든요. 가보면요, 하누카 때는 뭐 관공서나 졸업식도 못해요.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돈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잡은 자들과 돈을 잡은 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희한하게 몰고 갈 거예요. 이 명절 때 물을 길어 성전에 붓고 7이 아닌 9개 등잔, 바로 하누카 메노라에 불을 붙입니다. 메노라는 7등잔, 7촛대인데 저건 9개예요. 성전이, 더러운 성전이 무너지고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8이에요.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8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된 것을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성전된 우리도 거룩을 회복하면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오늘날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많지만은 생명수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세상과 짝하여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 성전된 우리 마음의 제단에 회개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항상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7 메노라처럼 성화의 불, 주님을 닮게 하는 성화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 지성소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아련하는 영화로운 불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도 얼마나 피상적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지성소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천사들 같이 살아야 돼요. 이 시즌에, 흔들리고 진동하는 이 시즌에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복거른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오직 그분에게 마카비 형제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면 기회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시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라 장자의 권세는, 성도의 권세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까지무리 없이, 환도뼈가 어그러짐이 없이, 자기 소원과 생각과 정욕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원수를 이긴단 말입니까? 사망의 군대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인데. 왜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는지 아시겠어요? 어른들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보면 이게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하누카 명절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한 아기로 오셨잖아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으로 다시 재건축되셨죠. 무너질 육신 성전을 입고 성전 역할을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사망의 신에게 죽여봐, 그러면 할 짓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망의 신이니까. 일부러 죽어주신 거예요, 비참하게.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성도들을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에, 예수가 내 때문에 십자가 찔려서 피 흘렸고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나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정욕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욕, 만물보다 부패한 정욕,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들을 깨뜨리고 환도뼈를 어긋뜨려야지만이 주님의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를 지나면 영원의 관점에서 멸관과 상급과 영원한 권세를 위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고 자비지만은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자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굴린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도 피하여 면하게 하신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닮은 성전으로 살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권능이 솟구쳐 흘러나와요.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버림받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멸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실 때 성령의 강이 온 세상에 흘러 생명을 공급하시고 상처난 세상을 치유하시고 번영케 할 것입니다. 참된 번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황금을 따르게 한 이거는 거짓 번영, 바알이에요. 돈이에요. 만문신이에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계시는 그 스피릿이야말로 참 번영의 신이에요. 참 번영의 하나님이에요. 이 번영이 영원으로부터 여러분 삶에 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을 만나보세요. 돈벌이 때문에 재물은 가졌을지 몰라도 마음이 비참합니다. 전쟁입니다. 근심염려. 그리고 사람들 보고 나 돈 많지, 니 부럽지, 예수쟁이들도 이런단 말입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아와 가부의 스피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큰 권세를 위임받을 만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험하여 주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은 큰아들이 다시 오실 때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를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아버지와 친밀하게 많은 대화를 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어요. 그들이 4,000년 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포도원 문 닫기 전에 추수하러 일꾼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민족이 다시 회복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짝퉁 짐승을 경배하는 세상 평화 성전,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세상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샬롬은 샬라크, 반드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오는 평화가 와요. 다윗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와가지고 평화롭게 안식하고 위로하고 전다, 그건 여러분 위장평화 공세, 마귀의 위장평화 공세 속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오직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참 예수교 신앙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하나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홀리 스피릿, 홀리 팀 스피릿 안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몸 어차피 죽습니다. 썩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난 소유비다 하고 드려보세요. 그때 성령의 인이 제대로 쳐져요. 앞으로 마귀가, 세상 임금이 사람의 영혼, 사람이 내 소유라고 표를 찍는 시즌이 온다 그럽니다. 후 3년 반 때지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세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버지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렇게 하여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하는, 아버지의 어여삐 여김을 받는,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신 주님을 쏙 빼닮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전으로 온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기쁨의 성도들로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